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즉 오직 예수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 인클루시브, 그렇습니까? 언제나 복음은 넓어지게 확산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의가 무엇일까요?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의의가 있고 십자가의 의의가 있는데 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의,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분명하게 외식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염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올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뭔가 하면 외식과 연관이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래서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것까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가 하는 일이 다 깨끗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제가, 금식이, 기도가 어떻게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외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예를 들어줍니다. 구제할 때 너희들이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꼭 나팔 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헌금통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동전을 넣으면 그게 타고 내려가면서 헌금통에 쌓여지는데, 내려갈 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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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는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노래가 되어져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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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래서 적게 넣은 사람, 많이 넣은 사람,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금식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수련 전도사가 되어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요 종이, 전도사 고시 합격해서 주요 종이 되어지면 무조건 전부 다 기도원에 올라와서 5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고 그때는요 거시기 했어요. 겨울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침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꽁꽁 얼어가지고요 그 삽으로 곡괭이로 청소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여러분 금식하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다 죽어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래 물어봅니다. 금식 지금 며칠째입니까? 아침 금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말이 뭘까요?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 결국은 둘 다 사람을 무지하게 의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겸손하게, 몰래, 은밀하게,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무지하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요즘 여러분 교회 말하면서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진짜 반대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 보이려고, 바로 이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끼리니까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야 되고, 밭에 많은 먹을 것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 인생이 완전하게 확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짜는 감동을 잠깐 줄 수는 있어도 오래 줄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2700년 이상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울림을 주는 까닭은 이것이 진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조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음은 살아야 되는 거야. 악은 내가 처리해 줄게.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끝장내는 길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악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악을 끝장내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온 땅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심이 있으면 다 정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애쓰고 힘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날까요? 이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죽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처럼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도 굶주림 해결하지 못하고 완전히 바닥쳤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증거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멘.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끼리니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온란해 보이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언제 되느냐? 내가 죽어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염려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100%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100%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신 분만 아멘. 우리 가운데 100%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근데 성경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염려가 아닙니다. 직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염려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결혼할 것인가? 생각해야지요. 미혼 총각 처녀가 어떻게 결혼을 잊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모략이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 역사는요, 생각 없이 살라고 그러고 대충 덮어버리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제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괜찮아요. 암병이 걸렸어도 하나님 치료하세요.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많이 위급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급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셔 천국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목회한다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책임한 것이 절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집중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염려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결단했는데 돌아가서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인클루시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예수 상관없이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직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처럼 생겼어도 여러분 분명히 성직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까요? 여러분들은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겁나게 헷갈립니까? 여러분들은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성직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사원도, 학교 선생님도 다 성직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 목사도 성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딴 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목회를 일반 잡으로 여기고 직장 생활하듯이 하면 성직이 아닙니다. 반면에 의사 선생님이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고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10분의 1은 누구 것?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누구 것? 내 것 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것. 근데 그 10분의 9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잘 하는데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오늘은 주일이라 내가 참는다. 그럼 다른 날은 안 참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좁아지면 안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막 꿋꿋하게 넘어지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담대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로역정 이야기를 아는데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지칠 대로 지쳐서 길을 가는데 외길 너머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라고 그래요. 근데 길 입구에 굶주린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묶여 있어서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거,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까는 온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지만 겁나지요. 묶여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켜주셔. 약속 알지만 느끼는 필링은 무섭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것,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잠 못 잡니다. 우리 삶 흔들립니다. 그래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내 삶 전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 맡기는 넉넉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늘어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사지, 백제, 관절, 골수, 세포, 조직 마디마다 새롭게 살이 움돋고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권세가 멸하여질지어다.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백혈병, 파킨슨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성인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난치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비의 세계 올 한해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